안녕하십니까. 3주 전쯤 전파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거의 3주 만에 다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울산으로 파견 근무를 갔다가 며칠 전에 창원으로 다시 복귀를 하게 됐고요. 오늘 오전 근무하고 집에 와서 10월 달에 꼭 제가 영상을 하나 올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오늘 시간을 마련해서 시간이 돼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마태복음 23장을 오늘날 보통의 목사들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여러분께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벼르고 별렀거든요. CBS 성사학당의 송태근 목사가 마태복음 23장 어떻게 가르치는지 뭐 예상은 했는데 예상한 그대로입니다. 그야말로 핵심 내용 다 빼먹고 도덕적 수준으로 남한테 상처 주는 말 하지 말자 뭐 그런 식으로 도덕적 수준으로 가르치더라고요.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에 앞서 여기 영상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동안 제 랩탑에, 제 컴퓨터에 이렇게 이 영상들이 떠요. 제 의도와 상관없이 뭐 정치 관련된 뉴스 내용 영상들이나 아니면 기독교 관련 영상들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며칠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관해 놨거든요. MBC PD 수첩에서 이제 과거에 2020년 5월 12일과 26일인가 이렇게 취재를 한 건데 한 사람은 로고스 교회의 전중구 목사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 사람 이름을 지금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여기 메뉴에 목사님 진실을 묻습니다. 여기에 영상의 목사는요. 자기 교회 교인들을 38명을 성폭력했대요. 근데 이게 MBC PD 수첩에서는 그걸 이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교인들을 성추행을 하느냐. 근데 저는요, 그것도 뭐 큰 문제지만 중요한 건 요한복음 8장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3절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 그리고 7절인가 보면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거기 구절을 여기 교회 장로들이 목사를 변호한답시고 요한복음 8장을 근거로 들더라고요. 요한복음 8장이 성적인 의미의 간음입니까?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그걸 아무 때나 막 인용을 하던데 성경 말씀을 왜곡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레미야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관음을 했다 그러잖아요. 예레미야 3 제가 알기로 예레미야 3장 8절. 예레미야 3장 8절로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보면요. 간음이 혀와 관련이 있어요. 같은 구절에 간음과 관련된 내용이 입이나 혀, 입이나 혀는 뭐냐,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과 관련된 내용이 많거든요. 구약 성경에. 근데 어떻게 신약 성경으로 오면 전부 그게 성적인 내용이 됩니까? 간음이. 요한복음 8장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다음 요한복음 9장에 가면 소경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요한복음 9장 39, 40, 41절. 자신들이 소경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 밑에 마찬가지입니다. 대변 먹이는 교회, 충격 아닙니까? 인분, 똥이죠, 똥. 사람의 똥을 먹게 하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고린도 후서 6장을 여기다 근거로 듭니다. 고린도 후서 6장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고통, 고난이라 해야 되나? 그런 내용이 관련된 거잖아요. 고린도 후서 6장. 근데 고린도 후서 6장을 근거로 들으면서 똥을 먹이게 한다고. 성경 고린도 후서 6장에 또 사람의 인분 똥을 먹이라 그런 내용이 있나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런 식으로 자기들 멋대로 왜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해요.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소경들은 그야말로. 이 사람 두 사람 다 소경이고요. 송태근 목사도 소경입니다. 송태근 목사가 마태복음 23장 13절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마태복음 23장 13절이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화이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기를 13절을 딱 인용을 하면서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가 그 교인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그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례가 더러 있잖아요. 그런 사례들을 여기 마태복음 23장 13절에다 인용을 하더라고요. 마태복음 23장 13절이 그런 내용입니까? 그 다음 절을 보시면 그 확실한 그 의미를 알 수가 있거든요. 성경은 문맥을 따라 읽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송태근 목사처럼 저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14절 없으면 15절 보십시오. 제가 시간상 다 읽어드리지는 못합니다. 여기 교인 나오죠.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오늘날 21세기 교회 예배당에도 여기 관련이 있겠죠. 그렇죠? 16절을 보십시오. 확실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부분이 16절에 있습니다. 화이슬 진짜 소경된 인도자예요. 여러분 이 소경된 인도자가 육적인 소경입니까? 영적인 소경입니까? 영적인 소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보니까 잘못 인도하겠죠. 그 16절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서 가르칠 생각은 안 하고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여기다가 13절에 대입을 하더라고요. 송태근 목사. 엄청나게 지금 잘못 성경을 오해를 해서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송태근 목사도 소경이고 여기 있는 4명의 이분들도 이 패널들도 소경입니다. 소경. 자기들이 소경인 것은 인식을 못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3절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원론적인 삶이라 해도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하면서 또 율법은 지키면서 정의와 긍휼과 사랑은 배제된 그런 행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덩어리가 이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향한 그들의 반향,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로 예수님이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우리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정도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욕하셨어. 욕하셨어. 예수님이 욕하신 거에 지금 초점을 맞추죠. 탤런트 조양기 씨. 이 조양기 씨 보니까 제가 TV에서 보니까 기독교 방송을 어떻게 MC더라고요 또. 기독교 방송에 MC 할 정도 실력이 이 마태복음 23장 33절을 저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이런 욕을 하셨으면 여기 지금 마태복음 23장에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23장 33절 이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가 과거에도 이 똑같은 내용을 보여드렸어요. 맞죠? 마태복음 23장. 자, 여기 지금 29절까지 보십시오. 13절에서 29절 사이에 보면 외식하는 자, 소경. 이 주된 내용 아닙니까? 요 내용이 있은 다음에 이제 뱀들아 독사의 새끼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기 내용은 다 빼먹고
외식하는 자, 소경에 관련된 내용은 아예 언급조차도 안 해요. 여기 강의에서. 그래놓고 예수님이 욕하셨네. 그러니까 이 조양기 씨뿐만 아니라 저도 제 고백을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2012년, 2013년 걸쳐서 성경을 이독을 했거든요. 1독, 2독 할 때 저도 그냥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만 봤어요. 그야말로 마태복음 23장을 도덕책 수준으로 봤어요. 근데 마태복음 23장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내가 지금 현재 다니는 그 예수복음교회 뉴저지 파라무스 예수복음교회 지금 벌어지는 일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구나. 대번에 알겠더라고요. 왜 겪었으니까. 제가 두 눈으로 보고 같이 사는 그 김용미 씨 잠시 결혼했던 그 여성과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내용이 다 거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마태복음 23장에. 그냥 오늘날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를 초월해서 모든 역사를 아울러서 오늘날 21세기 기독교인들한테도 다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저는 이제 세월이 흘러서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대할 때 보면요. 저는 그 마태복음 창세기 3장 15절이 떠올라요. 거기 뱀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에.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이 그 원시복음으로 알려져 있죠.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 그리고 너의 후손. 그럼 뱀한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너의 후손은 뱀의 후손이겠죠. 그럼 뱀의 후손, 그리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들 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창세기 3장 15절이 딱 떠오르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대하시면서 보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욕을 다 하시네? 그 선하신 예수님이 욕을 하시네? 거기에 초점을 맞추십니까? 이 4명의 패널들이 마지막에 이 설교를 듣고 무슨 소감을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소경이라는 그 자인식이 없으면요. 이 마태복음 23장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소감을 얘기하는지, 이 강의를 듣고 느낀 점을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남들에게 정죄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소감을 표현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 부분을 제가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은 의가 뭐냐?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옳게 사는 그런 행위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거예요. 네. 믿습니까? 네.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의 중요한 구조입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딱 완전히 찔렸던 게 우리도 처음에 서기관 얘기할 때 얘네 또 약간 또 이랬는데 그런다.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나도 모르게 내가 의도적으로 맞아. 하지 않더라도 내가 무의식 중에 정죄할 수 있고 상처 줄 수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하다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나 때문에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 있으면 안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다르죠. 이게 확실히 이게 많이 주는. 나 때문에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될 텐데. 마태복음 23장에 그런 뜻입니까, 여러분? 그 상처 주는 말.
도덕과 윤리와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죠? 남에게 상처 주는 말. 교회를 다니면서 저도 알게 모르게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했을 거예요. 했고, 저도 또 반대로 상처 받는 말도 들었고, 그럼 뭐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도 한두 번, 최소한 한두 번 겪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저는 현재 교회 안 나가면 가나안 성도라며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을 가나안 성도라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저는요, 뭐, 교회에서 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난 게 아니라, 목사가 설교를 제대로 하면 제가 교회를 왜 떠납니까? 예? 거제에 있을 때 교회 하도 나오라 그래서 나갔더만 거의 뭐 김사만 목사 수준으로 설교를 하던데 뭐 WCC에 가입했다면서요. 김사만 목사. WCC 그냥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뭐 WCC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누구를 성폭력하거나 아니면 교회 돈을 횡령하거나 몇백억을 횡령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알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이 송태근 목사는 거짓 선지자를 이해를 안 하시죠. 송태근 목사는 뭐 외적으로 봐도 참 참신해 보이고 술 담배도 안 할 것 같고 그죠? 성적으로 깨끗할 것 같아. 성추행도 안 할 것 같아. 야동도 안 볼 것 같아. 욕도 안 할 것 같아. 그야말로 외적으로 보면 목사답게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사람은 참 선지자고 여기 옆에 여기 교인들 38명을 성폭력했다는 이 사람 그리고 여기 리더들로 하여금 교회 리더들로 하여금 대변 똥을 먹게 하는 이 목사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고 그 다음에 송태근 목사는 참 선지자인가요? 그럼 그 선지자를 참과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그 기준이 뭡니까? 도덕 윤리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근데 성경은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6장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있는 사람, 이 전중구 목사인가? 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인들을 38명을 성폭력했대요. 38명. 그러면 그 성폭력을 하는 것은 눈이나 손이나 아니면 조금 낯뜨거운 표현일 수 있지만 성기가 동원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을 말씀하시는지 과연 손이나 눈이나 아니면 성기가 동원이 되는지 성경 말씀으로 확인을 해보자고요. 여기 요한계시록 16장인데요.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분명히 입에서 나온다고 나오죠. 눈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성기 생식기도 아니고 입입니다. 14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여기가 푸니마 다이몬 귀신의 영 전부 복수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적을 행하여 재밌는 사실 여기 16절에 아마겟돈 나오죠. 얼마 전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있잖아요. 그걸 지금 뭐 아마겟돈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마겟돈입니까 여기가 16절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해를 못하니까 바이든 그 미국 대통령 같은 그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 지금 마크롱이죠 지금 프랑스 대통령이 그 프랑스 대통령한테 욕을 먹었다 하더라고요. 그 아마겟돈 운운한 바람에 성경은 어느 특정한 시기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모든 역사를 아우르는 모든 역사를 포함하는 내용이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이 교회에서는 요한복음 8장 그 가늠마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 그 여기 그 로고스 교회 그 장로들이 이 목사를요 변호해 준답시고 요한복음 8장 그 있잖아요.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거기를 인용을 했더라고요. 그게 이 방송에 MBC 피드스쪽에 그대로 방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고 여기는 고린도후서 6장을 인용을 했더라고요. 그 사도 바울이 그 복음 전하면서 그 고통받는 그 뭐 잠 못 자고 자지 못하고 뭐 있잖아요. 뭐 맞고 뭐 그런 내용들 거기를 인용을 했더라고요. 전혀 자기들이 하는 행위들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거든요. 요한복음 8장, 고린도후서 6장은 이 사람들이 그 제시하는 성경 구절과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도덕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고린도후서 6장, 요한복음 8장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근거로 제시하는 이 사람들의 행위가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과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자기들 멋대로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소경입니다. 제 기억으로 갈라디아서 1장을 알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마음이 급하다 보니 제가 참 찾아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갈라디아서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맞네. 다른 복음, 자 갈라디아서죠. 1장입니다. 1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이게 무서운지 몰라요. 오늘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을 겁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신천지들이 자칭 자기들이 진리를 전한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전부 자기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할 겁니다. 이 사람들 송태근 목사, 그 다음에 여기 전중구 목사, 로고스 교회, 그 다음에 이 사람 이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사람들 전부 자기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할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거짓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성경을 왜곡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를 않아요. 죄가 뭔지도 몰라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죄.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제가 예전에 그 뉴저지 그 펠리사데스 파크라는 데가 있어요. 뉴저지 한인들이 많이 몰려 사는 데가 뉴저지에 펠리사데스 파크라는 데가 있는데 뭐 일명 펠팍이라고 하는데 거기 제가 주차장에서 전도를 할 때 그 팻말에 보드 팻말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 성경 구절 있잖아요. 거기를 한글과 영어로 각각 써서 이렇게 전도를 했거든요. 미국 경찰이 신고가 들어갔어요. 제가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외치면서 이제 전도를 하니까 누가 신고를 해갖고 경찰이 개입을 했는데 경찰이 앞에서 딱 보더만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끝날 때까지 제가 한 20분 정도 전했는데 왜냐면 거기 영어로 성경 구절을 썼으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거기를 영어로 썼으니까. 미국 경찰, 미국이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경 구절인지 알죠. 여기는 뭐가 죄인지도 몰라요. 이 사람 그냥 뭐 교회 교인들 38명을 성폭력한 거 죄. 그리고 교인들에게 똥을 먹게, 대변을 먹게 하는 거 죄. 그런 거를 이제 도덕과 윤리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걸 죄로 여기고, 송태근 목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잘못 가르치는 거를 죄로 여기질 않아요. 송태근 목사가 뭐 교인들을 성폭행했겠습니까? 아니면 뭐 똥을 먹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뭐 술 담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목사다운 목사, 참선인지자. 이 두 사람은 도덕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거짓 선지자 이렇게 판명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자신들의 선악고지로 이 사람은 송태근 목사는 선, 이 사람은 둘은 악. 윤석열 대통령이 욕하는 건 악. 에? 더불어민주당이나 MBC에서 계속 보도를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XX들 비속어 쓴 것은 악. 그리고 미국과의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것은 그거는 그건 거론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더 나쁜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뭐가 더 나쁜지 전혀 인식을 못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일부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정치인들은요, 뭐가 더 나쁜 건지 모르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도덕과 윤리보다 더 나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로고스 교회 전중근 목사, 요한복음 8장, 장로들, 요한복음 8장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고, 대변 먹이는 교회, 이 교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 대변 먹이는 교회, 이 교회는요, 교인들한테 대변 똥 먹게 하는 것도 나쁜 거지만, 고린도후서 6장을 잘못 이해해서 인용을 했거든요. 이게 다 세상에 나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반 비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천국문을 마태복음 23장 13절 소경된 인도자. 자,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너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기 보세요. 16절에 소경된 인도자와 관련이 있죠. 소경된 인도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11조 관련 구절이 23절에 있죠. 바깥 회양, 자,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가르치는 목사들한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기 왜 바깥 회양 근처에 11조는 안 하고 돈으로 드리냐고. 그리고 여기 인과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에서 인에 해당하는 엘레우스거든요. 인에 해당하는 단어가 엘레우스가 사전적인 의미가 긍휼 또는 자비거든요. 엘레우스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대답 못 할 겁니다. 설명 못 할 겁니다. 여기 인에 해당하는 단어 엘레우스거든요. 여기 어떤 한글 성경에는 긍휼로 나오잖아요. 여기 엘레우스예요. 이 엘레우스가 엘레에무 시내와 관련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께 여기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1절. 오직 여기 40절과 41절 같이 보셔야 되겠죠.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게 말씀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밖과 속은 41절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을 구제하라. 그럼 말씀과 관련된 구제죠. 그리고 이 구제에 쓰여진 단어가
엘레모 시내예요. 하라에 쓰여진 단어는 그러니까 디돔이고 동사고 구제에 쓰여진 단어는 엘레모 시내예요. 그 엘레모 시내는 엘레오스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전 예전에 그 사전을 직접 보여드렸잖아요. 그 엘레모 시내 그 구제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지금 여기 구제에 쓰여진 단어 엘레모 시내 요 단어가 엘레오스와 관련이 있다고 여기 그 마태복음 23장 23절 여기 인에 쓰여진 단어 요 엘레오스와 관련이 있다고 제가 사전을 직접 보여드렸잖아요.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42절에 또 여기도 11조예요. 누가복음 11장 42절 여기도 11조 박하 온양 모든 채소 성경을 문자적으로 가르치는 목사들에게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왜 박하 온양 모든 채소로 11조를 안 드리고 왜 오늘날 돈의 11조를 드리냐고.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들 멋대로 어떤 데는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어떤 데는 문자적으로 해석 안 하고 자기들 멋대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그 증거 아닙니까? 뭐가 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무서운 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 전혀 확인을 안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대. 나 내일 죽으면 천국 가. 그러면 여기 뭐 성령을 거스려 말하는 자는 이 세상과 온 세상에서 사심 얻지 못하리라. 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줄 아느냐. 이런 말씀이 왜 있습니까? 내일 죽으면 천국 가라고 하는 사람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술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말인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11절에 보면 또 거짓이 나와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데살로니가후서죠. 2장. 2장이죠. 자, 여기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그리고 11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거짓이 나오죠. 이렇게 진리와 반대되는 개념이 거짓입니다. 예. 또 갑자기 이렇게 또 영상이 초점이 안 맞네요. 갑자기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이 정도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고처럼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고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구원 얻지 못함이라고 여기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말씀이잖아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 10, 11, 12 심판 나오죠. 거짓 나오고 진리의 사랑 나오죠. 표적 나오죠. 이 성경은 이렇게 문맥을 따라 읽으면요 너무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 위아래 다 잘라먹고 마태복음 5장, 요한복음 8장, 뭐 성추행, 뭐 성폭력, 뭐 야동 보는 거, 뭐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뭐 마태복음 5장 28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함이라고 여기 들이대고 32절에 파렉토스 로고 포르네이아스 그 로고스 말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32절 마태복음 5장 32절 말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28절도 말하고 관련되게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가르치니까 그냥 성적인 그 간음으로 가르치죠. 요한복음 8장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8장도 위아래를 다 바로 요한복음 8장 딱 보이네요. 자, 요한복음 8장인데요.
여기도 보십시오. 여기 거짓 나오죠. 진리 나오죠. 44, 45절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앞에 그 가늠하다 현장에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 나오고 그 다음 7절에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그리고 이어진 거예요. 8장이. 그리고 9장에 가면 소경 나오는 거예요. 바로 다음. 여기 소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가르치되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냐 본다고 하니 그저 죄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도 소경인가? 40절. 그러니까 오늘날 바리새인들처럼 난 소경 아닌데라고 아마 고백을 할 겁니다. 이 사람들 다. 예? 정말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서기관과 바리새인 보고 손가락질을 하지 말고 그 전에 나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자꾸 우리도 손가락 나한테 겨누는 맞아요. 자꾸 행위에 우리도 이제 자꾸 얽매여 있지 않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을 더 어떻게 보면 깊이 생각해보고 그 본질을 더 우리가 좀 따라가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결론은 도덕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말자. 결론은 그거예요. 지금 설교를 듣고 강의를 듣고 다 이런 식으로. 오늘 그래 여기다 댓글을 달아놓으면 댓글을 없애거나 차단시키고, 예. 자기들 기분 좋은 댓글 달아놓으면 선이 되는 것이고요. 조금 기분 나쁜 댓글을 달아놓으면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기분 나쁘면 댓글 삭제시키거나 차단시키고. 그래서 제가 여기 댓글을 달아놓으면 차단이 돼서 안 올라가더라고요. 제 닉네임 4개의 닉네임으로 번갈아 가면서 달아놓으면 다 차단이 됩니다. 다 차단이 돼서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악으로 규정을 짓는 거예요. 왜? 자기들 기분 나쁘다고. 목사를 칭찬하고 목사 잘한다. 목사가 잘 가르친다. 뭐 아멘. 뭐 이런 댓글 달아놓으면 남아있고 댓글이 선으로 이제 이 사람들은 선으로 규정 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마태복음 23장 13절을 그런 식으로 가르치냐. 어떻게 11조 관련 23장 23절을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거기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도덕책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가르치냐. 그리고 33절을 어떻게 당신들하고는 상관없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2000년 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만 당신들은 그걸 이해를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도덕책 수준으로 마태복음 23장을 이해를 하느냐 하고 댓글을 여기다 달아놓으면요. 그걸 악의로 규정 짓고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삭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차단을 시켜버려서 댓글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나오잖아요. 그리고 13절 너희도 천국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한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 육지를 두루다니며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색이 되게 하는다. 16절 화이트 자 소경된 인도자여. 이렇게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기들이 소경된 인도자라는 것, 자신들이 소경이라는 걸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진리를 전하지 않고 거짓을 전하면 심판받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